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 교회 예배도 같이 대면 예배로 돼서 이제 교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어른 예배 빠지고 어린 아이들 예배를 돕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사분들에게 좀 관심도 가지시고 수고한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지 우리가 사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 설교하러 나올 때 우리 이제 그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사회 보시는 분들도 그러고 좀 떨리시나요? 왜 여쭤보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네, 근데 오늘은 더 떨리는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계시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러면은 말씀을 전할 때 막 힘이 나는데요. 이 삼위일체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사실 진짜 고민이 됩니다. 같이 잘 들으시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양태론에 대해서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설교 제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시간에는 한 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양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의 이단의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성부는 성자와 성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높고 낮음이 있다고 삼위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 보고요.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이라고 말씀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이시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일반 계시와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게 일반 계시로는 이제 타락하면서 죄의 본성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특별 계시인데, 하나씩 내려주실래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목요일날 목요 성경 공부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를 설명드렸습니다. 다 보신 걸로 하고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조각조각, 구약에서는 조각조각 아주 단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는 뭐예요? 완전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는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계시록까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셨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시지 않고 뭐예요? 이게 조금씩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금씩 보여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바를 다 계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구약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삼위일체 부분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셔도 맞아, 이게 삼위일체야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미해요. 굉장히 모호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이게 아주 굉장히 명명백백해집니다. 아주 환해집니다. 구약 시대를 이렇게 지금 굉장히 우리 안에 밝잖아요. 근데 한두 개 정도 불을 켜놓은 그런 정도라면, 그렇죠?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는 뭐예요? 지금같이 환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예표, 그림자, 모형이다, 약속이다.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실체가 오셨다. 다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봐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동그라미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구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모호하고 암시적인 부분이 많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뭐예요? 완전한 계시의 빛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이제 요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이제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 거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내려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해석하실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뭐가 필요해요? 신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실 때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의 100%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의 빛으로 주신 그 빛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에 세 구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6절만 2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맺혀볼게요. 여기 우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인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라는 건 뭐죠? 하나 내려주시면요. 예. 이제 요거는 1장 20절은 창조할 때 말씀하신 거고, 3장은 타락 후에 말씀하신 거고, 11장은 바벨탑 사건 때 이제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우리를 해석할 때 우리라는 거는 우리라고 얘기하면은 뭐죠? 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의 우리는 뭘 가르치죠? 일단은 말하는 사람을 가르치겠죠. 그렇죠?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는 누굴 가르칠까요? 예? 예? 예, 말하는 사람 누구죠? 어느 하나님이시죠? 예,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듣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몇 분을 가르칠까요? 예, 세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세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듣는 분이요.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명확치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은 뭐하고 암시를 해주는 거지, 이게 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예, 신약에 완전히 계시된 그 빛으로 보니까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구약 성경 창세기만 놓고 보면 예,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복수라는 건 알지만, 그렇죠? 복수라는 건 알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복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합시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짜장면 먹읍시다 이러면은 뭐예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좋아하시나요? 그 이야기는 뭐죠? 상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천상의 궁정 회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예,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뭘 가리키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삼신론은 천신, 지신, 수신이 있어요.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신론은 따로 노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떤 때는 서로 충돌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는 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갈등이 없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회의를 하고 함께 결정해서 함께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고개를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거고, 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 창세기만 놓고는.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우리라는 거는 이 신약의 완전한 계시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또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에서 꼭 넘어야 될 그 구절이 있어요.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하고 요 신명기 말씀인데요. 유일한 여호와 그랬으니까 유일신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삼일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삼일체를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 걸음을 뛰기가 어려운 부분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거 봐, 하나님 한 분이지. 성부께서 대빵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아래지. 이렇게 얘기할 게 그래서 나온 거고요. 아, 그거 봐, 유일하신 하나님과 성부께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성부로 일하셨고 나타나서 일하셨고, 신약에서는 성자로 나타나서 십자가도 지셨고, 이제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걸리면은 삼일체를 결코 삼일체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뭐죠? 예, 여호수아. 그러니까 요 신명기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빙빙 돌다가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3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시키는 거죠? 이제 당신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많은 일이 벌어질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예, 잡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몰렉, 그모스, 다곤, 너무 많아요. 다 이런 잡신들을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에게 의해서 또는 그 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들 죽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삼일체가 아니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시니까 단일신론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를 보고 이제 요한복음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3장 15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신 말씀이잖아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설교 시간에서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뱀의 대가리를 까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굴 가르치죠? 왜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란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뭘 본 거예요? 어떤 프레시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신약 성경에 완전히 계시된 그 빛으로 이 구절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받아서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프레시를 갖고 이렇게 비춰보신 거죠? 어떤 계시 빛으로 보신 거죠? 예, 이미 다 계시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 빛으로 지금 보셔서,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 언약 마찬가지거든요. 22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세요. 동일합니다. 이제 어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굴 가르치는 건가요? 예,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 언약 아시잖아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근데 다윗의 왕위는 경고하지 않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망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요? 아니죠. 누굴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그리고 신약에서 완전히 계시된 그 계시의 빛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보시면은 31장 보시면, 하나 더 옮겨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는데, 이 새 언약을 맺은 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굴 가르쳐요? 다시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굴 가르쳐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말씀하시는 맨 마지막 장면에 인자라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됐던 그 계시됐던 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가르치고 사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가 쭉 봤던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아브라함의 씨라든지 다윗 언약을 성취한다든지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을 성취한다든지 다니엘서의 인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 메시아라고 이사야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라고,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일을 완성하실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내 앞에 계신, 베드로의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도 동일하게 그랬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 회당에서 뭐를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얼마 전에 죽은, 한 시간 간격으로 따지면 한 1년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해당에서 유대인들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뭘 증명했냐면,
봐라, 그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나도 얼마 전부터 그것만 믿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거 보시면, 계시록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자. 시작. 금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죽어서 영혼이 흐물흐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만화 영화 나오는 캐스피인가요? 그런 거 아시나요?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게 떠다니는 그런 데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우리의 부활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회입니다. God's community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아무런 제약된 요소가 없고 눈물, 고통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뭐 할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얼핏 드는 생각에는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사회니까 사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든 그 완벽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고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다 살펴봐도 이런 역사, 이런 사회가 있었을까요? 이런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정치에 대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상들이 있을 거고 또 이상들이 있을 거고 바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하면 한참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정말 진짜 나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도 남김없이 펼쳐지는 실행이 되는 나라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꿈 깨십시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라디오 오가면서 라디오 듣고 그러면 듣는 얘기가 다 뭐 그런 얘기들. 좀 날마다 괴로워서 돌리기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생애 다 끝낼 때까지 우리 자손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다시 갱신, 멸절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뜻대로 갱신될 때까지는 이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될 건 뭐냐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그 구원,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실 구원의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오늘
성경,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놓고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계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암시고 굉장히 모호하다. 그렇게 봐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경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의 완전히 계시된 그 계시의 빛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거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죠. 희미한 계시의 빛에서 완전한 계시의 빛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제 시간상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봐요, 여기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양태론과 역동적 단신론으로 빠진다니까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라는 말씀은 뭐예요?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한 거 한번 악보 줘 보실래요? 오늘 부른 찬송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주만 바라볼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시고 불렀나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인가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주님 그러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일하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셔도 되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가요? 삼위 하나님,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주만 바라볼지나 주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삼일체에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익숙해졌던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꾸셔야 돼요. 내용이 표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실 때는 숫자적으로 얘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동일 본질이시다. 그래서 삼일체 얘기할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야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삼일체를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숫자적인 관념, 생각으로만 삼일체를 보면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 17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뭐예요? 나 또한 일한다.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동등한 신적 본질,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요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이다, 동등하다, 같은 신적 본질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나 또 설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1차 공의회, 2차 공의회 기억나시나요? 1차가 뭐죠? 니케아 공의회, 2차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 이야기 나오고, 사람으로 나오면 누구예요? 아리우스에 대적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죠? 아타나시우스. 해보십시오. 아타나시우스.
다 잃어버려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갑바도기아에 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 바실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예,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에 삼일체를 이야기했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암만 훌륭한 신학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암만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기초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 세계의 보편 신조라고 있습니다. 예, 보편 신조, 에큐메니컬 크리드라고 해서 이제 보편 신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아타나시우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때 16세기 때 나온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우리가 아는 거는 주로 뭘로 기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렇죠? 예.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재미없나요? 잘 들으시면 좋을 텐데. 예, 그리고 도르트 신경이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쓰는 것도 있고 리폼드 처치라고 해서 개혁교회에서 쓰는 그런 신앙 고백서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간략하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이델베르그 먼저 보시면요. 예,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예, 성경 계시대로.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한 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에요. 요리문답이에요. 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구별된 삼위는 뭐예요? 한 분이세요. 그리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봐요,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들어가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를 그렇게 편한 걸로 봐야지 여러분이 더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벨직 나오나? 예, 벨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죠. 시작.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단일 신성이시며 한 분 안에 서로 혼동되지 아니하는 실제하고 참되며 영원히 구별되는 속성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숫자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이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이건 동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신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고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 이걸 외워두세요. 우리는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며 영광도 동등하며 존엄도 함께 영원합니다.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광도 동등하고 존엄도 영원하고. 그렇죠? 영원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영원한 전능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먼저는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삼위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해결이 되면 갑바도기아 세 신학자가 말한 것이 이해가 이제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삼위가 계신 건 이제 아시죠?
동등한 거,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지혜와 의와 모든 신적 본질에 있어서, 그렇죠?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세 분이 뭐가 같으시다고요? 예, 신적 본질이 동일하세요. 그게 되시면, 그걸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시면,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걸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삼위의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위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이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시죠? 그렇죠? 네, 같거나 뭐 이런, 낮거나 높거나 세거나 약하거나 이거 아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동일 본질이시다. 그리고 그걸 이제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측면에서는 세 분,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한 거는 구약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그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얘기한 갑바도기의 세 신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는 삼일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나는 100%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럼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누가 설명하든지 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해가 난 다 돼 있어.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조정영 지사님이 그러셨나요? 막 더 헷갈리시다고 그랬던 게 뭐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계시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시다. 이건 이해가 되고,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는 이해가 되는데, 성자가 성부에서 나오고 성령은 성부에서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경에 계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계시해 주신 곳까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자꾸 가는 거예요. 다 알아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기 전에 나 하나님 안 믿고, 다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래 이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삼위일체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성화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가를 점점 더 배워나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해 주신 만큼 잘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점점 날마다 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둔하고 저희 영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맑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말씀들을 잘 더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더 조명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힘을 쓰게 하셔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더 잘 알아나가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삼위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세상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